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편히 자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들이 받은 은사는 모두 각각 다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은사의 종류들을 열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에 어울리도록 또 믿음과 합치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영어로도 예언은 prophet이라고 합니다. prophet은 뭐냐 하면 프로는 다른 앞에서 누구누구 앞에서 핏, 이것은 말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의미였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예언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도 예언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라고 말해주는 것도 예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예언 그러면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거는 영어로는 foreteller라고 해서 앞일을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겪었던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예언.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가 세상적으로는 바이러스이고 인간을 공포에 빠뜨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신앙적으로 전환되어야 될, 우리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미래가 어떠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면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을 이게 점치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국한되는 일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언적인 사명을 주시면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알지 못하고 넘쳐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단을 비롯한 개신교 몇몇 주요 교단에서 전광훈 목사, 전광훈 씨죠. 이분을 2단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총회들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나 싶어서 지금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들이 회자가 되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2019년 6월 경기도 실촌수양관 성경세미나에서 모세가 기록한 5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의 해설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청교도, 그 자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청교도에게 열어줘서 여러분이 알게 됐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전광훈과 같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2월 26일 자기가 하고 있는 성경 강의에서 자신을 성령의 본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표현을 공개 석상에서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외에도 뭐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울 거야, 이런 말도 여러 번 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시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의 경계를 잃어버리면 이런 식이 됩니다. 뭐 제가 한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막 신실하게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좀 알아가다 보면 내가 이제부터 좀 알 것 같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판단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을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 자기는 이렇게 목회자를 보면 신실한 종인지 아닌지 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30대 35도 채 안 됐을 때니까요. 물어봤죠. 저는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참 신실한 종이라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영이 맑아서 다 보인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큰일 납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들거나 내가 앞으로 겪을 일들을 미리 알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면요,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각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서 전부 그 예언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런 집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한 분이 의뢰를 해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우리 보고 있는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신사도 운동 집단이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대언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예언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절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렇게 할 때 기본기라는 게 중요하죠. 기본기가 사실상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기본기이고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뭘 알게 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르침이 주어져 있는 것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그거는 내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이 새롭고 그것이 전부일 뿐이죠. 우리는 이미 예언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때와 시도 이미 하나님은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거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믿음만 지키면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이런 일로 인하여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기 믿음의 본수대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이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하나, 나를 실족시키고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저와 함께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게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잘 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전해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믿음의 본수에 맞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하라 하시면 그 예언도 믿음의 본수에 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 중에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평안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